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얼굴을 뵈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1절부터 19절입니다. 역대상 29장 11절부터 19절입니다. 구약성경 654페이지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오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면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아멘. 사람이 참 신기하고 흥미로운 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좋으면요, 때로는 어떤 부탁을 하거나 또 누군가 내게 무언가 요청할 때에 그것을 좀 흔쾌히 들어주고 또 아낌없이 내어줍니다. 그런데 관계가 불편하고 어그러져 있으면 그 사람이 내게 무언가를 요청하면 들어주고 싶은 마음이 싹 가시죠. 아주 사소한 것이어도, 정말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요청에도 거절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정말 마지못해서 뭐 어쩔 수 없으면 인색한 마음으로 이렇게 도와줍니다. 관계의 친밀함과 관계의 불편함의 여부에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사람을 대하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걸 왜곡된 눈으로 바라보면 그런 마음으로 계속 그런 긴장 관계가 유지가 되면 본인도 힘들고요, 그렇게 취급받는 당사자도 서로 힘들고 괴로워합니다. 아마 우리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함께 하는 이들과의 관계 속에서, 또는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고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리며 감사하는 시간들도 있지만, 또는 억지로 마지못해서 인색한 마음으로 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다윗이 성전 건축에 대한 소망함이 있는데 자신은 이루어드리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아들 솔로몬에게 모든 건축할 수 있는 재료와 상황들을 구비하고 다 충족시키는 여건 속에서 바통 터치를 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자신이 소유한 것을 다 하나님께 내어 놓아야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정말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할 수 있는 이 모습, 저 이걸 보면서 어떻게 이런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즐거이 헌신할까, 이 부분을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이런 순전한 모습을 통해서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리고 그런 모습을 또한 다윗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긴다라면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없을까 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다윗은 왕으로 있으면서 한 가지 아쉬워했던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궤를 둘 만한 성전을 짓고 싶었던 마음이에요.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까지 하나님의 궤는 이 텐트 속에서 있었습니다. 성막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따로 이렇게 갖추어진 공간, 장소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하나님의 궤를 둘 만한 성전을 좀 짓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말씀하는데 하나님이 거절하세요. 네가 전쟁을 많이 하고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넌 성전 건축할 수 없다. 그 대신 너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하는 건 내 허락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런 이야기를 들은 다윗이 이럴 수 있죠. 하나님, 왜 저는 안 됩니까? 제가 다 준비했는데, 지금 하나님의 허락만, 오케이 사인만 있으면 당장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저는 안 되죠?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라고 따질 법한데, 그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던 건 뭐냐면 자신이 사실 왕이 될 만한 제목이 아니고 양치는 목동이었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택하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솔로몬을 택하셔서 그를 통해 성전 건축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인정한 거예요. 역대상 28장 3절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에 나를 내 부친의 온 집에서 택하여 영원히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나니 곧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택하사 머리를 삼으시고 유다의 가문에서 내 부친의 집을 택하시고 내 부친의 아들 중에서 나를 기뻐하사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런 마음에 대해서 거절하셨을 때에 그 상황을 그대로 받고 인정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라면 어떠할까요? 하나님, 내 돈으로 내가 성전을 짓겠다는데 이걸 허락을 받아야 됩니까? 그걸 왜 허락을 안 해주십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라고 말할 법도 하죠. 내가 하겠다는데 하나님 그냥 잠잠히 계시면 알아서 다 해드리겠다는데 뭐가 문제죠? 그런데 그렇게 따지지 않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수용하고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족한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있었고, 솔로몬을 택해서 성전을 건축하도록 허락하시는 것에 스스로 동의하는 겁니다. 전 이 다윗의 이런 모습이요, 얼마나 귀하게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한계를 철저히 인정했던 사람이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이 모습이 너무나 귀했습니다.
나의 한계를 인정할 줄 아는 것. 넌 여기까지다. 그러면 거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려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후회 없이 아낌없이 뒤돌아서지 않고 바통을 솔로몬에게 넘기겠습니다. 이게요, 사실 말이 쉽지 우리가 이런 자리에 동일하게 서게 되면 동일한 감사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런 게 잘 안 돼서 교회나 가정이나 기업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요. 딱 매듭을 짓고 끝을 내야 되는데 그게 흐지부지 되거나 끝까지 붙잡으려고 하거나 끝까지 욕심을 부리고 고집을 부리다가 넘어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이 건축을 부탁하면서 하나님께 자신의 것을 드림으로 넘치는 감사를 어떻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 이 이유를 함께 살펴보고 또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께 드림으로 넘치는 감사를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가정을 찾아가죠. 그리고 왕이 될 만한 아들들을 이렇게 봅니다. 사무엘이 볼 때는 첫째, 둘째, 셋째 다 괜찮은 것 같아요. 외모로 출중하고 사람의 눈에 확 들어오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 아니라는 거죠. 아버지 이새를 비롯해서 아마 형제 중 누구도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될 거라고는 전혀 생각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을 부르지 않았으니까요. 더 나아가서 다윗조차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양을 치고 있죠. 안 그랬으면 아버지 왜 저만 빼놓습니까? 저도 좀 같이 끼면 안 됩니까? 라고 할 법한데 자신도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런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겁니다. 이스라엘의 왕위를 이제 뒤로 하고 자신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 믿음의 바통, 왕의 자리를 넘겨주는 그 자리에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28장 14절에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것 주님께 다시 내어드립니다. 전혀 갈등하지 않고 어려워하지 않고 이 모든 것은,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분명히 알고 인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녀를 양육하면서 헌금 생활에 대해서 가르칠 때 있잖아요. 청소년 사역을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중고등부 아이들을 이렇게 대하면서 함께 나누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헌금입니다. 사실 아이들은요, 뭐 따로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뭐 일정한 수입이 전혀 없습니다. 자신이 얻게 되는 소유는 그저 엄마 아빠가 아이에게 주는 용돈이나 아니면 뭐 명절 때 할머니나 할아버지 친척들을 통해서 받는 용돈 외에는 뭐 따로 없죠. 근데 그 가운데 일부를 하나님께 드릴 때 어릴 때에는 그냥 이 돈의 가치나 이런 걸 잘 모르기 때문에 너 이거 예배 시간에 헌금해라 라고 하면 뭐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근데 이제 머리가 커지고 돈의 가치를 알고 이걸로 뭘 사 먹을 수 있는지 어떤 걸 살 수 있는지를 알게 되면 갈등하더라고요. 이거 왜 이거 드려야 돼요?
고민합니다. 아이들만 그렇습니까? 어른은 어떻습니까? 더하죠. 왜냐하면 실제로 한 달 동안 열심히 수고하고 일해서 애써서 번 돈인데, 이거 내가 일해서 내가 월급 받은 건데 이게 어찌 하나님 겁니까? 따질 수도 있고, 이렇게 저렇게 핑계대고 제기에 바쁩니다. 이걸 왜 드리라니요? 못하겠습니다. 아직 그럴 만한 믿음이 안 됩니다. 오늘 다윗에겐 그런 모습이 보이질 않습니다. 왕의 자리에 올라서 굉장히 많은 물질을 가져서 그렇습니까? 성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돈과 명예는 가지면 가질수록 더한 욕심이 생긴다는 것 아시죠? 50억, 100억이 있으면 헌금 잘 하시겠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더 아까워서 못할 겁니다. 더 아까워서. 많이 가진 사람이 어떻게 해서 많이 가지게 되었죠? 아끼고 모아서 그런 것 아닙니까? 펑펑 쓰면서 어떻게 모을 수 있습니까? 다윗은 안 그랬겠습니까? 그런 다윗이 아낌없이 내어드리는 겁니다. 역대상 28장 16절 17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소현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잠언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이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주의 손으로부터 다 공급받은 이것 아낌없이 드립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다른 것보다 이 물질의 액수보다 마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신뢰한다면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 드림으로 넘치는 감사를 고백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이유는 자신뿐 아니라 자녀에게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임을 분명히 가르쳤다라는 겁니다. 28장 9절에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네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기라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요, 마음을 감찰하시고 의도를 아신대요. 우리가 행동하는 하나, 봉사하는 이유, 어느 정도의 헌금을 하는 이유, 의도를 아신대요. 그 직분을 받기 위해서, 사람들의 표를 얻기 위해서 의도를 갖고 봉사하는 분들이 계세요. 장로와 권사가 되기 위해서 의도를 갖고 헌금하는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이 그 의도를 아신다고요. 그렇게 의도를 갖고 했는데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죠? 봉사 내려놓는 거예요. 안 되잖아요. 헌금 생활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회복해야 될 건 마음의 중심이에요. 중심. 어느 동기로 시작하는지가 분명하지 않으면 내가 의도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언제든지 등 돌릴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을 때 언제든지 하나님 떠날 수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임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을 때에도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역대상 29장 19절에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면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다른 것보다요, 정성된 마음, 이 마음으로 성전 건축을 시작하지 않으면 중간에 포기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신이 준비한 것도 아니죠. 다윗이 준비했죠. 아버지가 준비한 것으로 건축하는, 시행을 하는 건데 그것도 멈춰질 수 있는 거예요. 정성된 마음을 잃어버리면. 그래서 그 마음을 우리 아들이 꼭 붙들고 이 사명을 완수하게 해달라고 다윗이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에게서 가장 안타까운 게 뭐죠? 부모 세대의 신앙이 자녀 세대에게 계승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부모 세대의 신앙이 자녀 세대에 가서 끊겨버리는 상황들이 이제는 왕왕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얼마나 속상합니까? 그것만큼 힘든 일이 어디 있습니까? 잠언 22장 6절 말씀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가르쳐야 할 하나님 말씀. 우리가 수많은 유산을 통장에 잔고 들어있는 걸 건네주는데 혈안이 되는 게 아니라 그것 좀 못 줘도 엄마가 믿던 하나님, 아빠가 믿던 하나님, 이 하나님 절대로 놓치면 안 된다. 이 하나님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 마음으로 우리 자녀를 양육하고 그렇게 뒷모습이 아름다운 부모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어떤 유산보다 믿음의 유산을 자녀 세대에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마지막으로요, 하나님께 드림으로 넘치는 감사를 고백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이유는 리더의 자리에서 본을 보일 때 선한 영향력을 끼침을 경험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1절에서 5절을 이렇게 중간중간 살펴보면요,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며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내가 이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하는지라. 백성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아들 솔로몬이 굉장히 미숙하고 어린데 공사는 크다. 내가 먼저 이렇게 드린다. 백성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공동체는요, 리더가 성장하는 만큼 자랍니다. 리더를 넘어서는 건 쉽지 않습니다.
자신은 헌신하지 않으면서 부하들에게 헌신하라고 말하는 건 어불성설입니다. 리더가 본을 보일 때 팔로워들이, 따르는 사람들이 리더의 흉내만 내도 참 많이 애쓰는 겁니다. 그렇기에 더욱 앞장서서 이끄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속한 곳에서 리더로 서 계시다면 그 이상으로 부하 직원이, 그 이상으로 내 자녀가, 그 이상으로 누군가가 나보다 앞장서 있는, 나보다 나를 뛰어넘는 경우가 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데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가장 먼저는 뭐죠? 리더인 바울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뭐라고 얘기할 수 있죠? 고린도 성도들에게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걸 보느냐고.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전심을 다해 준비했을 뿐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앞장서서 헌신할 때 다윗과 동일하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백성들이 자신의 것을 내어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모습을 다윗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같이 모두가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헌신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고요. 29장 6절과 9절 말씀인데요.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이 다 즐거이 드리되, 9절이요.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다 같이 기뻐하는 거예요. 다 같이. 다윗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다 같이. 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게 받으시겠습니까? 이 마음과 중심을 보고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육체적으로 봉사하고 물질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돌아보고 할 때에 가장 먼저는 의도가 어디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고요. 정직한 마음으로 즐거이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특정한 누군가만 큰 무게와 짐을 지는 게 아니라 다 같이 하는 겁니다. 십시일반.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께 드림이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사랑하는 영생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감사와 이 기쁨의 마음으로 같이 찬양 드리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